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만이, 영적인 태어남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은 제가 강조했죠. 말씀은 귀로만 들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를 거쳐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이 돼서 여러분들 귀에 선명하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물리적으로는 음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은 귀로만 듣고 머리만 끄덕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에서 끝나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아멘으로 받아먹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은 뭡니까? 성경을 아주 그냥 입에다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먹으니까요, 그 입에서 꿀송이처럼 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의 맛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 그때서부터는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떠한 진미도, 어떠한 진수성찬도 이거보다 맛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더 잘 먹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멘 하면 저는 아멘을 2번 한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잡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드디어 이제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말씀은 5절에 나오죠.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그 확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들을 미리 앞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평생 교회 다니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돼가지고 아유,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여러분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오늘 내가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을 누가 주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생각으로는요, 공부하고 똑똑해지고 그럴수록 더 의심이 많아집니다.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냥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성도님들이 그 무서운 시험과 환난에도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냐면요, 오늘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거예요.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고난 중에 고통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자 도마가 5절에 말하잖아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6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지금 뭐 하신다는 거냐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참 재밌어요.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 있는 것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자가 아니라 올 자인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갈 자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로 올 자가 있다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떠나가신다. 이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냈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숨통이 트였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게 되었고, 비로소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12절부터 그 이하에 우리가 좀 잘라서 봤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서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5절 이하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을 때 첫 번째 보혜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보혜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 감당하면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가실 겁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마치고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홀로 버려둘까요? 버려질까요? 아닙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시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로 다시 오겠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려지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예수님도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오죠. 명령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약속이 나와요. 그 약속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가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 다음에는 뭐가 따라요? 주님의 약속이 따라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 곁을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거짓말 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간으로 있을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24시간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 2000년 전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주님은 2000년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봤던 것처럼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시기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알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건 뭐예요?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지 성령을 받으면 돼.
할렐루야. 너희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장면은 뭐예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걸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나머지 뒤처리를 정말로 다 모든 것을 말하고 두 번 다시 말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유언을 하면서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냐면 그 약속이 너희들이 머지않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헷갈릴 거 하나 없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고 성령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요엘서의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할 때 보면 물을 부어주듯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났을 때의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시급한 약속이 뭐였냐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였어요. 왜냐? 그래야지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권능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능히 악한 사단마귀의 모든 공격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박해의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끊임없이 악한 사단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말이죠,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단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으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바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은요, 악한 사단마귀가요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까불지도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말 그대로 악한 마귀가 한번 이렇게 자기가 공격했다가 자기가 얻어 터지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보호력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한 대 툭 쳤다가는 자기가 치곤 자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 떠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내가 시험 들었어 이런 분들은 마귀가 문제일까요? 자기 자신이 문제일까요? 아니, 마귀는 늘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악한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딴 때는 괜찮다가 왜 시험에 들을까요?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약속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정하고 나 혼자 가면은 그게 약속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약속은 상대방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오늘 상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상대인 거예요. 우리가 상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주는 것도 받는 사람이 받아야지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랑 쌍방간에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약속을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수행하지만은 나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첫 번째로 오순절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걸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지 이거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우리 첫 번째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장 12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아버지께로 내가 가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앞뒤를 다 자르고 요것만 잘라서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말씀 카드를 이게 신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받고 말씀 카드를 뽑죠. 그러면 제가 그 말씀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게 매우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함부로 내 좋은 편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 성경은 전후 맥락이 있는 거예요. 앞뒤를 잘라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알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뭐라고 했어요? 12절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 나중에 보면 17절, 16절, 17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13절, 14절은 뭐냐?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뭐든지? 뭐든지? 야,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한 100억짜리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올해 건축한다는데 내가 건축원금도 한 10억 정도 해주지 뭐. 11조 내는 사람하고. 할렐루야. 이건 아멘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과연 이 무엇이든지가 바로 그런 무엇이든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서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이 무엇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전부 주어 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10억, 100억, 1000억, 수백조억, 수경이 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바로 그 마태복음 7장에서 6장 7장 쭉 이어지는 데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결론을 지으시냐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앞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설령 잘못 구해도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 주세요, 아버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쨌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없으니까, 결핍되니까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뭘 구하든지 간절히 구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멘.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문장을 잘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명령과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은 우리가 거기에 약속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계명? 기도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알 겁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을 때, 그때 여러분 보세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14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니까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뭐 하고 있을까요?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어요. 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양적으로도 교인 숫자는 자꾸 줄고 교회는 문제가 많아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른 많은 요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외부적인 현상에 불과한 거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별것도 아는 일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 받은 거 그거가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우리는 무기력한 거예요. 그냥 옛날 은혜 받은 것만 그냥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 받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은 단순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도 부흥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줄다리기 아시죠? 줄다리기 하면은 어느 쪽으로 끌려와요? 힘센 사람 쪽으로 끌려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음을 받으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가족도 구원시키고 내 이웃도, 내 형제자매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직도 한 번도 새벽 제단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도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력자가 돼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2019년도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